요한복음 5장 39절 표제에 나온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 성경 신앙 공부 30번째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지침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뜻이면서 하나님이 복주는 그 길인데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할까,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또 활용하기 쉽게 그리고 깨닫기 쉽게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 성경 해석법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법. 성경은 이렇게 쭉 창세기서부터 구약은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그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0년 전에 그 창세기라든가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 시대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것을 흡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원저자의 이제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그럼 고대 근동에서, 고대 근동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집트로 해서 이라크, 시리아,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성경에 이제 그 근간이 유대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게 구약 창세기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해석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다가, 이게 초기 유대인들은 이제 나름대로 적용하는 것이 토라하고 미드라시가 있어요. 토라라는 말은 이제 율법서란 뜻이고, 율법서 그러면 좁게는 이제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미드라시는 이제 그 말 뜻이 조사한다, 연구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배경이라든가 그것을 세밀하게 실생활에서 연구해서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랍비들이, 선생들이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유대교는 이 구약 성경이 경전이긴 하지만은 토라하고 특별히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것을 중시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원본인 성경보다도 더 귀중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몇 리 이상 가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라, 불은 피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심지어 너무 세밀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데까지 간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구약에 이런 그 근동 지방의 유대교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 기독교는 언제부터냐? 구약하고 신약의 그 갈림길이 나누는 점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세례 요한까지다, 그렇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는 신약 시대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부터 신약 세대가 열린다, 복음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부터 이제 교회 시대로 보지만은 신약 시대는
이제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신약은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 디모데모 후서 그런 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할 때 그 성경, 그리고 뭐 성경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게 신약에 나오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신약이 이제 완성이 안 됐으니까. 신약은 나중에 이제 한참 325년 이제 지나서 이렇게 공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확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구약 자체만 있었고 신약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구약의 그 율법, 그리고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 이런 것과 실제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구원주고 생명주가 되는가,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알려주는 것. 그래서 구약과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 매치되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알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구약의 약속이.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뭐 1, 2, 3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교회가 지나면서 신약으로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325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회의에서 이제 공교회가 탄생할 때 이걸 이제 확정해서 신약으로 만든 거지만은, 어떻든 그런 그 서신서라든가 그 당시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도했던 12제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이 기록들을 신약으로 이제 이렇게 채택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29권인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신약은 이제 온 인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신약의 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됐다. 그래서 이 신학의 큰 흐름 가운데 세대주의하고 대체신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 시대, 무죄 시대, 뭐 또 양심 시대, 하나님의 통치 시대, 뭐 복음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7번째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온다고 보는데, 각 시대별로 이렇게 구원관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틀리다, 이런 것이 세대주의고, 이 구약의 그 모든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서 오는 천년왕국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때 유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유대인과의 언약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났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졌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느냐 안 얻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육적인 땅에 모래 같은 이 족속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것이고, 하늘의 별 같은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있고,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축복은 이제 대체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건 아니면 뭐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혈통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제 계보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 신학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 그 종말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뭐 1945년 5월 14일 날 뭐 독립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대체 신학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나무가 이제 싱싱해지면서 잎사귀를 내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 지진이 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단 사설이 많아지고 불법이 성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큰 흐름이 그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독립과 더불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세대주의에서는 그것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그 베드로 사도의 그 가르침도 넣어가지고는 인간 역사는 7천년인데 마지막 천년을 빼면 6천년이다. 그래서 구약이 4천년, 신약이 2천년이다. 그래가지고 1992년 뭐 11월 뭐 언제 예수님이 제레마야 뭐 7년 대환란 빼면은 이제 2000년 넘어서부터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춘 거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체 신학은 이제 영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을 이제 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차고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제가 들어봤지만 그것도 약간은 일리가 있고 이것도 약간은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이것이 히브리서는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하면서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성취된다. 이것은 좀 약간 넌센스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든 그런 큰 흐름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하신 말씀은 전부 유대인에게 주는 것이고 이방에게는 해당 안 된다. 이 말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해석인데요. 여기 이제 초기 기독교 해석은 교부들이 이제 그리스도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들의 이제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했고, 교부들 그러니까 교황이 들어서기 전 시대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제 좀 지도자급을 가르쳐서 이제 교부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은 뭐 오리겐이나 클레멘트 같은 알렉산드리아 파에서 이제 주로 해석한 것이고, 문자적인 것은 안디옥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요한 뭐 여기 디오토로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세대주의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줄기를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은 이제 대체 신학에서 이제 주로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든가 뭐 이 7년 대환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이제 실제로 그런 기간이 꼭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 세대주의 신학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 중세시대 때는 이제 이 교황권이 있을 때는 교황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교부 다음 시대가 교황 시대인데요. 교황이 교회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여러 고백서 중에 이제 하나를 채택한 것인데요. 그 신앙 고백서 지금 사도신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때로 다른 고백서 채택하지 않고 그걸 그냥 쓰자 그래서, 거기 거룩한 공회와 그럴 때는 거기서 말하는 그 원고는 캐톨릭을 말해요. 캐톨릭. 거룩한 공회는 오직 캐톨릭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천주교에서는 카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개신교나 무슨 다른 동방정교나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랬는데, 사실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그 당시 총독으로 있어서
사형권이나 어떤 군사적인 행정적인 이제 권한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내 내어주긴 했지만은 빌라도는 사실은 반대했죠. 웬만하면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나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손을 씻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여러 이제 이런 분들이 주류들이 유대인들의 주류가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서 손을 씻으니까 그 죄와 모든 것은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후손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주 70년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 공격하고 그 당시 한 1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990만 명은 이제 그때 다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은 이제 세계 각처로 흩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효용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 끝까지 뭐 마지막 천년왕국까지 지켜준다거나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안 믿으면 이제 이방인과 똑같이 구약의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제 버린 자식으로 친다. 이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큰 흐름이 세대주의 신학하고 대체 신학이 있다. 그게 제가 이게 다 들어보니까요. 그냥 딴 대체 신학에서는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세대주의에서는 대체 신학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들 주장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다 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 종교 개혁 때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세웠다. 성경을 성경으로. 예? 그 당시에는 성경 해석권이 누가 있었냐면 교황에게 있었어. 교황. 중세 시대에 교황 시대에 성경 해석권은 라틴어로만 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추기경이 있거든요. 추기경이 교황을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신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까지만 이 성경에 대한 적용이나 해석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면 곤란하니까 라틴어로만 살라살라 읽은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가 이제 중세 이게 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통용이 안 되니까요. 백성들은 모르는 거야. 성경 원문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교황이나 아니면 이제 추기경 신부가 해석해 주면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 해석권이 교황에게 이제 딱 돼 있어요. 교황 밑에서 교황을 보좌하는 추기경이나 이제 신부까지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맨 처음 한 작업이 종교개혁을 나와서 성경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을 맨 처음 했죠. 왜냐? 신앙의 가장 표준은 교황이 아니고 교회 아버지라고 칭하는 교황이 아니고 성경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기 때문에 무슨 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한다거나 마리아한테 중보기도를 올려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림으로 뭐 효과가 있다거나 이건 전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자꾸 반복하면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학교라 이러면 말이 좀 언어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천주교에서 중보자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중보자다. 마리아한테 기도를 올려가지고 마리아가 다시 하나님한테 올리면 효과가 좀 클 거다.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마리아가 육신적인 모친이었으니까 봐줄 거다. 이런 사상 때문에 그러고 김대구 신부님 뭐 이름으로 기도하나 이래. 이제 김대거리가 우리나라 이제 천주교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초를 놓은 분인데 그분에게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데 그게 전부 잘못된 사상입니다.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딱 한 분.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누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더 잘 받는다. 신약 우리 개신교회를 들어가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무슨 신사도 같은 능력 권위를 받은 분이 기도해주면 더 잘 된다.
이것도 전부 중보기도를 오버한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게 해놓은 것이 이 신약의 개신교의 개신교.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내가 대제사장이 내가 대제사장.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나팔절 때 속죄일 때 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핏부림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화해를 이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능력이 있고 그것도 전부 요 천주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교황사상 그리고 말씀을 전권을 가졌다는 교황사상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이라면 만인제사장 직함만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디 가서요 우리 저도 옛날에 못 모르고 안수 받으면 능력 받는 줄 알고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응답이 잘 된 줄 알고 착각했는데 그러면 항상 의타적인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빼내야 되는 게 이게 개신교예요. 빼내야 되는 게 교황 빼내고 신부 빼내고 고예수가 빼내고 마리아 중보기도 빼내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로 말하면 중보기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서로가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해주고 그래야지 누가 여러 사람이 그냥 중보해가지고 막 하면은 능력이 더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이 중보를 기도를 오해한 데서 나온 거거든요. 중세 시대에는 오직 성경의 기준은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예?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내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쉬 그러면서 능력 나간다 그러고 뭐 팍 하면서 장풍 일으키고 쓰리키고 이게 뭐 장난이지 이게 지금 그거가 성령님은요 말씀과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상징적으로는 뭐 비둘기로도 말했고 바람으로도 얘기했고 불로도 말했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거죠. 그거는 이방 종교를 연구하면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다른 이 타종교 방언이 있습니다. 불교의 신유집이라 신유문 정신 안 하면 간증한 거예요. 뭐 병든 사람은 뭐 어떻게 했더니 백일 불공 들었더니 나았다. 뭐 어떻게 했더니 달마대사 그 초성 앞에서 늘 불공 들었더니 나았다. 야, 그거 기독교 흉내 낸 거겠지만은 그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 많아요. 실제로 또 있어. 어떤 고승은 앉아가지고요. 저쪽 진해가 어디가 자기네 고향이야.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도사 여기 그 안에는 거기서 상점하고 사는데 당신 오늘 하루 매출 얼마 했구만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영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그다음 마귀도 영빨이 있어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마귀가 아주 짐작은 기막히게 다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내가 옛날에 그 신령하다는 분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신 주머니에 35,200원 있구만. 딱 여니까 딱 맞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그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쪽집게 도사나 유리겔라 같이 뭐 석유가 어디 붙여 있다든가 산삼이 어디 있다든가 그런 거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복을 너무 추구하는 그 사람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마귀가 장난을 가끔 쳐요. 근데 성령은 그런 육신적인 데에다가 예 초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다가 늘 맞춰놓고 우리 인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거기 초점이 한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늘 말씀과 함께 간다. 어떤 현상이나 보이는 것을 너무 따라가면 갔다가면 실족하고 싶다. 예? 이제 성경 해석을 해서 중세는 말씀을 말씀으로 풀었다. 그 다음에 근대 해석은 뭐냐? 역사 비평학, 뭐 문학 비평학, 형태 비평학. 이건 이제 문학적으로 좀 이해하고 또 여러 형태 뭐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을 관점을 봐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해석에 와서는
뭐 신학적, 문학적, 사회적 배경을 중시한다. 그다음에 이제 해방 신학,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해방 신학, 여성 신학, 포스트 모던, 그다음에 신학적 관점. 이제 중세 때는 이 스콜라 철학에서 그 이제 나온 것이 스콜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 학교의 가르침이다 이 뜻이에요. 기독교 학교의 가르침. 그리스도 학교에서 이성과 철학과 신앙학 관계를 잘 이렇게 정립해 놓은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라든가 뭐 또 거기 중세 때 데카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하나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요. 거기는 이제 신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또 그리고 뭐 파스칼이라든가 칸트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다 이제 그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도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걸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래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해놓은 것이 바로 이게 중세 신학이고, 그 스토아 철학이, 그 스토아 철학은 기독교를 배제한 철학이 아니고 기독교의 세계관 가지고 이성과 이 세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정립해 놓은 것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독교적인 눈으로 보고 이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신학은 1960년대에 이제 제3세계나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신분제도나 노동 착취, 그리고 여러 가지 계급 문화 이런 것을 타파하자. 그래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은 귀한 인간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병폐가 이게 계급화되고 서로 이제 빈부격차가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없애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좀 혼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제 해방신학이나 그다음에 여성신학,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시대라든지 여자는 머리에 뭐 수건을 쓸 것이요, 아니면 머리를 길러일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의 그 뭐 사제권이라든가 카톨릭 바람은 목사 안수 같은 것을 제한을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이 장로교 이제 교당에서 한쪽에서는 여성 안수를 안 주고 이제, 그런데 그 시대적인 다 배경이다. 사도 바울 시대는 봉건주의 사회고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남녀 평등이고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귀한 존재이니까 여자들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나 목사나 모든 역할에 대통령도 여자가 나오고 교도 나오고 그런데 목사라고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여성의 그 역할을 강조한 것이 여성 신학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덤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덤. 포스터라는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고 모던이라는 게 근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의 신학 사주를 이어받아서 나온 것인데, 근대 신학은 이제 기존의 도덕이나 그 다음에 가치관이나 권위나 전통을 깨부시고 혁신적인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가자. 이것이 모스터니즘의 신학 해석입니다. 모스터니즘, 그러니까 근대의 신학이 여러 가지 이런 권위, 그 다음에 전통, 또 도덕, 일단은 이제 뭐 우리 유교 개념에서는 이제 뭐 신하고 왕은 뭐 이렇게 절대 복종하고, 뭐 아버지와 아들은 뭐 차별이 있고 부부간에서 유별하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옛날 전통 가치관이잖아요. 지금 왕하고 백성하고 누가 위예요? 왕이 위가 아니고 백성이 위입니다. 백성이 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또 뽑기도 하고. 저 김정은 같이 그렇게 뭐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하는 건 옛날 얘기, 이건 잘못된 잘못. 깨부수자 그런 거는 그것이 모더니즘이다. 이게 모더니즘. 근대 사조의 흐름인데,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더욱 혁신적으로 나가자.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내린다. 이것까지 깨부셔가지고 뭐 히말라야 올라가는데 중국에서도 있고 길이 있고 네팔에서도 있고 어디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나 또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다.
그렇게 이제 확대해서 그래가지고 포스트 모던 신학이 변질이 됐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하죠. 자력 종교. 자기가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고행해서 덕행사가지고.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고행 쌓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그 죄악 그리고 습성 구습을 벗어나기 어려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변해질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지면 좀 피곤합니다. 불교에도 이제 좀 구원 정도 되려면 성철 스님 정도 돼야 그래도 한 9년, 한 8년 정도는 이제 잠을 안 자고 한 13년은 이제 눕지도 않고 이제 그리고 뭐 먹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아주 고생해야 이제 해탈 겨우 하고 이제 또 겁을 거쳐가지고 미륵보살 경지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 거고 저기 불교 사상 대부분은요 인도의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제 주전 한 500여 년경에 그렇게 오셔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용주보살이라고 해서 용주보살 중간에 용주보살이 대승불교를 만든 분인데 대략 석가모니로부터 한 650년 후에 나온 분인데 그분이 인도 출신 이제 승려거든요. 석가모니 이제 제자인데 말하자면 이게 힌두교 그 백성들을 설파하기 위해서 힌두교에 있는 그 해탈이라든가 억겁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상을 그대로 갖다가 불교에다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랬잖아요. 14가지는 나한테 묻지 마라. 제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과연 영생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야 내가 지금 세상 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사후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지나가다가 이제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초상을 치르는 이제 그 과부를 만나서 그 청년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해결책을 해주십시오. 위로 좀 해주려니까 딴 거 안 하고 예수님은 살렸잖아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렛에 가서도 그러고 나인성 과부에게도 그랬는데 석가모니는 그랬어요. 가서 저 동네 가서 한 번도 슬픔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가서 밥을 줘서 먹이면 살아난다. 근데 가보니까 뭐 슬픔 안 당한 가정이 어디가 있어. 그냥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픔은 받아들여자. 인생이 살다 늙고 사고 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라. 그렇게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솔직한 사람이고 아주 가르침에 대해서 인간사에 대해서 꿰뚫어 본 사람인데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인데 나중에 용주보살이라는 사람이 나가르 주나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대승불교 만들면서 쓸데없는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해탈해야 된다, 고행해야 된다, 뭐 억겁을 지나서 미륵보살 된다, 뭐 그런 얘기 뭐 해놓은 게 바로 이제 주나로 이제 용주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치면은 그분이 해놓은 거예요. 다 지금 대승불. 현재 불교는 원래 소승불교는 혼자 고행하고 덕을 쌓고 깨달은 것인데 좋은 철학인데 이제 대승불교는 지금 오늘날 이런 이제 설파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믿는 불교인데 이거는 전부 용주보살 주나르 이제 그분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건 변질된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모든 다른 종교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인간 역사에 대한 이게 없습니다. 없어. 두리뭉실. 그리고 옛날 왕들이 힌두교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잘 지배하려고 서민들 부려먹으려고 노예 부려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그 4가지 신분제도잖아요. 힌두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왕들이나 귀족들이 아랫사람들 부려먹는데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저기 유교에서도 뭐 제사 드리고 뭐 3년상 치르는데 이거는 공자가 얘기한 건 아니고 공자는 남기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책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놓은 것이 유교 이제 그 처음 시작인데 나중에 주나라 때 이제 주작을 하면서 이 제사제도 뭐가 이제 첨가된 것이지 원래 그 뭐 내가 석가모니 그것도 좀 들어보고 또 석가모니도 공자도 자기가 이 저서를 남기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도 그러고 다 뒤에 그 플라톤이나 이제 그 다음에 석가모니 제자들을 이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용주 보살이 이제 만들어 놓은 교리고 공자의 가르침도 전부 나중에 주작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가르침 그분들은 4대 성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얘기한 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깨달음이 많고 나름대로 소탈하게 사시고 진실하게 사셨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우상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이 다 미숙해요. 이게 앞뒤가 성경만 일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의 중심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대 이제 해석의 지향점 우리가 해야 될 지향점은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막 뜨겁게 또 아니면 방언으로 아니면 뭐로 막 그거는 현상이죠. 현상. 성령이면 안 되니까 성령 받으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어디서 하나님을 명령해 피조물이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이 은사 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저기 방언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뭐 날랄날 해라 그러면 된다. 이건 전부 인간적인 조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은 선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를 주는 건 선물이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냥 나는 그런 은사보다는 딴 쪽으로 하나님 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빛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는 창조제, 창조죠. 그 요한계시록에 로고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로고스가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말씀, 태초에 있었던 근원의 힘 이런 뜻에서 로고스가 나온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근원이시고 태초에 계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해야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이 다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는 창조의 역사, 문학의 역사, 과학의 역사, 모든 인간 도덕 법률의 역사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변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부수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오실 메시와 그리고 신약에서는 재림할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생전에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실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요것을 빼놓고 다른 도덕이나 부자 되는 법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비결을 성경에서 짜 그러면은 그거는 원리만 했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일반 기시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에 건강하고 싶은 의사 말 잘 듣고 건강학자들 말 잘 듣고 부자 되고 싶으면 저 성경에서 원리를 배우지 말고 성경에서 뭐 성수질하면 부자 된다더라 11조 하면 부자 된다. 이건 옛날 이스라엘과 약속 이거 신약에는 없으니까 그 이병철한테 가서 배우고 또 정증한테 배우고 저 빌 게이츠나 이런 이제 그 지금 윌런 버스크 같은 분한테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예?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은요. 그게 일반 계시 의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치료받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병철, 이건희 한번 그 써놓은 어록 중심으로 유튜브에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그분들만 따르면
부자 되는지. 근데 일론 머스크 말 들어보세요. 그 아주 그 지혜롭더라고. 그냥 성경 100독에 가지고 하나님만 축복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육신적으로 축복받으려면 그런 분 강의 몇 번만 들어도 아 내가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감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꾸 기복이나 이방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입시철이 되면 수능을 위한 뭐 100일 기도, 이게 이방에서 나온 종교의 이제 기원을 한 건데 100일 기도 불공들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천배 이렇게 오살할 때 하면은 이제 소원 성취가 된다든가 실성님한테 물 떠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든가 이런데 그 현실적인 복을 타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무슨 특별 새벽 기도하고 무슨 작정 기도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가 이방 종교 수준이나 구약의 수준을 회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하늘의 복에도 맞춰져야지 자꾸 땅의 복을 위해서 공력을 들인다, 그리고 빈다, 그리고 뭐를 예물을 바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기독교가 다시 초보적인 대로 내가 떨어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을 내가 기대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세상은 어차피 말이죠, 좀 잘 사나 못 사나, 서울대학교 나오면 어떻고 중앙대학교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저기 지방대학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건 그냥 좋으면 좋고 안 되면 좀 말고 이 정도 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꼭 예수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영적인 복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2월에도 좋은 일 많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법에 대해서